밀세.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에서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의 첫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5월부터 사도행전으로 새벽 기도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6월까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복음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역사로 예루살렘 성도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은 안디옥 교회까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1호 파송 선교사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의미는 구약의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는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도록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며,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또 언변이 뛰어나도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예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할 때에 우리 개인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수의동교회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부흥성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헬라적인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나일강 하류 해안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경제적으로 금융 중심이고 의복, 유리, 파피루스 등을 생산하는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는 아라비아와 인도, 동방의 모든 지식과 문화가 모이는 곳이며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 사본들을 보호하며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학문 연구하는 장소이기에 구약 성경인 70인역과 우주론과 영혼 불변에 관한 헬라의 관심과 성경 구약의 지혜서를 출판할 정도로 아테네의 철학과 예루살렘의 종교를 종합하려는 지식지적인 열심과 시대에서 세계의 지식들이 모이는 빅데이터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처음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는 이 뜻은 아볼로에 대한 소개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출신이 갖는 문화적 성장 배경이었으며, 그래서 아볼로의 소개할 때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지식이 많은 유능한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포함한 학문적인 깊이와 넓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성경을 전달할 때에 성경의 깊은 의미를 청중에게 감동적으로 잘 전달하는 훈련을 받은 설교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아볼로에게서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는 어릴 적부터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적인 문화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헬라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남녀 사이에 뜨거운 낭만적인 에로스 사랑이나 또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스트로크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우정인 필리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아가파적인 사랑 등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어릴 적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이 관하여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 도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등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 활동만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과 언변이 좋은 아볼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신앙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함께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멘. 유대인 중 석학이었던 아볼로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에베소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들의 주의 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부부가 함께 참석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볼로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빠졌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가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제조하고 파는 장사꾼들의 만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한 태도와 그들에게 배우는 그 자세는 주님의 도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수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수의동교회도 부흥 성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예수 복음의 핵심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또 많은 시험거리로 넘어질지라도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듣고 다시 연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또 성령으로 회복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또 누구나 듣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할 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서 건너고자 함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의 지역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의 능통한 지식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아볼로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유대인 회당 앞에서 유대인들의 한계를 이기고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제 저녁부터 전 총회장님이신 이승창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 천국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이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생명력이 넘치는 이 말씀으로 천국잔치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며 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온전한 복음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수유동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믿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전진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이 다시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치료 중이신 우리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가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55번째와 656번째 262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예물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하나님 청빙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종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 청빙되어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으로 새롭게 예수 복음을 꿈꾸는 수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장래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장래인 유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장례 절차가 마지막까지 잘 인도됨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